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열처녀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이 말씀 다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쪽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은데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천국은 이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은 하늘의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나라.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여서 천국의 통치권을 내가 이 땅에서 받고 있냐 이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착한 척을 하나님의 나라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아론의 금송아지가 뭐냐면은 율법이 오기 전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 대한민국 문화, 대한민국 국민성이 뭐 남다르다, 뭐 대한민국이 훌륭하다, 뭐 이런 거에다가 베이스를 깔고 뭐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뭐냐면은 아론의 금송아지예요. 크리스천은 이런 것으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따라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우리가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신약에는. 그래서 신약의 구약은 율법이라고 하고 신약은 말씀이라고 하는데 신약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선물로 보내신, 내가 너희에게 선물을 보낼 텐데 그게 성령님이죠. 성령님이 로마서 8장에 진리의 영이 돼요. 진리의 영.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성령님으로 인해서 성경을 보면 말씀이 되는 거고 성령님으로 성경을 안 보면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냥 법 자체인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으로 성경을 보면은 주님의 뜻대로 성경을 보게 돼서 말씀이라고 하는 거고, 법으로 존재하면은, 율법으로 존재를 하면 영으로 따라가지 않으면은 우리가 주체가 돼서 이 법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은데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권은 이와 같다 분명하게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똑바로 잘 들어라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 믿음 똑바로 하라. 속일 수 없다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이 변명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예요. 거기는 거짓과 진실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안 통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은 이제 뭐 인간 나라에서 재판할 때 거짓말이 난무하죠. 거짓말로 뭐 변호사를 써가지고 법을 빠져나가서 이 죄를 어떻게든 빠져나간다. 법망을 피한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는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속는 것의 대표 주장하는 거예요. 개신교에서 들고 나온 WCC예요. 종교통합주의, 종교다원주의. 이런 거 안 통한다 얘기예요. 무슬림이나 뭐 무당이나 힌두교 아줌마 뭐 신천지도 여기 다 끼워줘야지. 왜 무슬림도 끼워주는데 무슬림 모세 오경 갖고 뛰는데 신천지는 더 많이 성경 전체 갖고 뛰잖아요. 어쨌든 그래서 그런 것들은 다 안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누가 과연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 수 있냐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그때는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여기서 대표 주자는 사실상은 등이지만은 여기서 놓치면 안 되는 게 기름이에요. 우리가 등을 들고 나가는데 나중에 문제가 되는 것은 기름이에요. 그러니까 등하고 기름은 같이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은 아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이 등되려면 기름이 동원돼야 된다라고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거예요. 신랑. 여기서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우리가 신부라는 단어에도 베일이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 신랑도 베일로 가려져 있다 이런 뜻이 있어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구원의 확신에다 말뚝박고 천국 간다고 외치지만 이거는 다 복음에 있어서 사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구원의 확신이 안전지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일에 쌓였다. 우리가 그래서 베일, 히잡 쓰고 다니잖아요. 무슬림들이. 그냥 그것은 뭐냐면은 이 무슬림이나 힌두교나 이 복음을 경험한 나라가 아닌 나라들은 다 애국의 통치권에 있어요. 근데 복음을 경험한 한 나라는 다 민주주의 속에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데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민주주의 속에 있는데 이 민주주의가 복음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최고의 이성의 지식의 세계가 쳐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품격 있는 이성의 세계가 이 복음과
비슷하게 가는 그런 상황인데 이 세상,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민주주의에서 말하는 최고의 학문, 이성적, 사고, 학력, 문화, 품격 있는, 상식 있는, 교양 있는 이런 것들이 복음이랑 유사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이 믿음과 이게 구분이 되는 것을 여러분이 분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들을 분별을 잘 못하니까 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 민주당이 뜨니까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존여비가 있을 때 평등을 들고 뛰는 사회주의가 등판했을 때 이거를 깨닫지 못한다. 이게 거짓의 영인데 크리스천들은 이 민주주의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에도 속하지 않았고 사회주의 민주당에도 속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예수 믿는데 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이 민주주의 우파의 세력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민주주의 우파의 세력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 베이스잖아요. 이게 전체 개념인데 그래서 학문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로마의 뜻에는 혈루증과 같이 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데 최고의 지성이 나를 교양 있는 품격 있는 것이 나를 이끌고 있으면은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거를 구분을 못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구분을 해야 하나님의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혈루증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식 있는 이 세상에 보편적 이성적 사고를 그냥 갖고 있으면은 혈루증 상태가 되기 때문에 나중에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유죄 선고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근데 성경은 항상 정상적인 교회 공동체 성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는 늪에 빠지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무슬림 힌두교 뭐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WCC까지 왔기 때문에 무슬림 힌두교, 신천지 이만희 뭐 통일교 뭐 별게 다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무당아줌마까지 다 아버지 앞에 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WCC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하늘의 큰 별이 계시록에서 떨어져서 누구의 무적행의 열쇠를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는 거예요. 하늘의 큰 별이 떨어져서 무적행의 열쇠를 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우리가 보통 혼합주의라고 말을 하지만 이게 그 바벨론이에 이게 섞여 있으니까, 복음과 섞여 있으니까. 근데 공식적으로 섞어버렸죠. 이 하늘에서 떨어진 목사님들이. 그래서 위험하다라는 거죠. 그 상태에서 천국 가기가 어렵다. 구원을 얻기가 어렵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랑을 마시러 가는데 신부도 베일에 쌓였어. 신부의 믿음을 우리가 세우는데도 베일이에요. 비밀이에요. 잘 알지 못해요. 이거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 말씀하실 거예요. 그 신부의 믿음을 세워갈 때 신랑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베일이에요. 베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지 않는다. 십자가 저 너머에 어느쯤인가 여러분이 여러분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 길을 가서 십자가 저 너머를 가게 됐으면은 어느 날인가 주님 말씀하시기도 할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았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따라 고난 가운데 아버지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는 그 구도에서 여러분이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어느 날인가 네가 나를 찾았다라고 말씀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네가 나를 찾았다가 그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보는 듯이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기게 되는 거고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범사에. 그래서 나간 열 처녀와 같다. 열이라는 숫자는 힘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열에 속한 것을 아버지의 힘에 속한, 이해가 되실지 모르지만 이해가 되는 데까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열이라는 숫자에 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우리가 뛰는데 이 열에 해당되어지는 성도가 있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열에 도착하면 이게 부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 2, 3, 4, 5, 6, 7, 8 때 여기서 5라는 숫자가 나오잖아요. 제가 이제 숫자의 개념에서 뜻에서 제가 이해한 대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도 믿음이 되는 대로 들을 수밖에 없을 거라고 예상은 됩니다. 근데 5라는 숫자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은 오병이요, 호흡하다예요. 5가 등장하면 하나님으로 인하여 호흡이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5 다음에 6이 있는데 6이 사람의 숫자고 사단의 숫자예요. 그러면 이거를 넘어가야 돼요. 사단의 숫자를 넘어가야 돼요.
그럼 사단의 숫자를 넘어가려면 고난이 쳐들어와야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어요. 고난이 안 쳐들어오면 나의 최선으로 등판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내가 훌륭하고 내가 뭐 잘하고 내가 능력이 있고 뭐 내가 돈이 많고 뭐 이렇게 하면서 자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말 걸까봐 무서워요. 근데 고난이 쳐들어오면은 내 능력 다 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죽고 사는 문제가 등판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을 넘어가면은 7이 등판해요. 그래서 7은 하나님의 숫자, 이거 출발이라고 보시면 돼요. 완전 숫자로도 많이 나타나지만은 아버지의 나라가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일 넘어가면은. 그래서 고난 저 앞편에 바로 7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보이면,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은 8이 보여요. 8은 예수님 숫자고 9는 뱀이에요. 예수님을 알아야 뱀을 알 수가 있어요. 제가 먼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우리를 미혹하는가 전체 개념을 볼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이 10이에요. 그래서 10은 하나님의 세력이에요. 그러니까 9까지는 나의 에너지, 나의 그 동력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나의 동력이 완전히 소멸되기까지 우리는 전쟁에, 그래서 말라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9에서부터는 말라 죽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처절하죠. 잔인하고 참혹하고 비루하고 남루하게 느끼는 거죠. 여기를 누가 건너갈 거냐, 여기를 누가 통과할 거냐.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시금석, 바로 그래서 고문을 한다. 고문을 해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렙다 가부할 때 사렙다가 그 용광로란 뜻이 용광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새로 거듭나는 사람들은 누구나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용광로를 통과해야 된다. 내 인생 전체가 사실상 용광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래서 이 10명을, 10을 목적하는데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다. 그래서 똑같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출발할 때는 아무도 모르죠. 그 뱃속에 미련한지 슬기 있는지. 그렇지만 10까지 가면은 슬기 있는 거고, 10까지 못 가면은 미련한 그런 상태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련하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미련하다라는 것의 전체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슬기 있는 사람은 이 횡격막 여기 정중앙에 여기 원래 빛이 있는 자리거든요. 내가 빛이다 그래서 주님이,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이 횡격막 여기 정중앙에 있어요. 근데 여기 기본 뜻은 고삐를 매다라는 거예요. 자갈을 입에 물다. 그래서 이 단어가 나오는 거는 그 양이, 어린 양이 있고 양이 되는데 그 중간에 미크네가 있어요. 미크네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바로 이 고삐를 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고삐를 메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입에 자갈을 무는 상태. 이게 요단강까지 와야 이 단어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미크네까지 가야 돼. 여러분이 이해가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어쨌든 나를 쳐서 복종하는, 내가 아버지의 뜻을 철저하게 해내지 못하더라도 순종하는 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단강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항복을 하는 자리까지를 가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실기 있는 사람은 뭐냐면은 이 심장을 주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심장을. 그래서 이 세상을 목적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나라를 목적한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반응이 틀린 거예요. 뭐 착한 척하고 뭐 순종하는 척하고 뭐 할렐루야 하고 뭐 감사하는 척 하더라도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것은 남다르다. 그런데 이제 보편적으로 성도들은 구분을 못해요. 선지자를 알아보면 선지자 상을 준다고 하는데 선지자를 알아보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나라에서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위인을 알아보지 못해서 역사적으로도 위인을 죽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주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는 무슨 얘기예요? 선지자를 구분을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누가 잡아 죽이냐? 예수님을 소망하는, 선지자를 소망하는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상태다. 오늘날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런 소리 하면은 깨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일도 모른다. 속 터지는 얘기다.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영적 전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아무튼 늘 그런 말을 듣는데 하여튼 슬기 있는 자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자기의 심장을 주님께 드리는. 근데 이것이 뭐 하루 이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인생 전체에서 나타나는 증세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뭐 어리석다, 뭐 둔하다 여러 뜻이 있지만은 전체적으로 답답하다 이런 뜻인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등을 가지고 있어요. 등은 시편 119편에 나와 있잖아.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잖아요. 주님은 빛이고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은 뭐냐면 믿음의 행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행보를 할 때 말씀이 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미련한 처녀 5명이랑 슬기 있는 처녀 5명이 둘 다 등을 가지고 출발을 하는 거예요. 등을 가졌는데 기름을 가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등을 가졌다라는 것은 말씀을 가졌다라는 얘기잖아요. 말씀. 그럼 말씀을 누가 가졌어? 일단 우리가 이 개신교 외에도 무슬림 모세오경 갖고 있어요. 무슬림 모세오경 갖고 있고, WCC는 힌두교는 복음과 전혀 상관없는데 뭐 힌두교도 다 쳐주고 무당아줌마들도 다 쳐주잖아요. 예, 그래서 이 무슬림 들어왔고 이스라엘 들어오고 천주교 들어오고 개신교 들어오죠. 여기 신천지 이만희도 들어오겠죠. 아무튼 이렇게 다 들어오는데 여기서 아버지께서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미련한 사람들 벌써. 근데 슬기 있는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등을 갖고 있어. 슬기 있는 사람들은 등을 갖고 있어. 말씀 갖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았어. 그릇은 누구예요? 그릇은 나 자신이죠. 나 자신한테 기름을 담았다. 기름은 누구예요? 성령님을 얘기하잖아. 기본적으로. 그런데 요즘은 이제 뭐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다 그런지는 어떤지만 모르겠지만 요즘은 성령님 얘기를 하면은 이단보듯 합니다. 부목사님들이. 예, 그리고 뭐 해외 유학파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더 심합니다. 예, 성령님 빼고 얘기합니다. 성령님 빼고 뭐 성령님이 존재했다라는 것을 부정하진 않지만 우리가 보편적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성령님이 등판하지 못하고 성도들과 이야기하고 교제할 때 이 성령님이 함께 가지 않는 그런 구도다. 여러분의 그 신앙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등을 가지고 있어요. 말씀을 갖고 있어. 그래서 성경 공부를 백날 해 그냥. 교회마다 성경 공부 안 하는 교회가 거의 없고 그 초신자 처음 오면은 뭐 6개월 동안 3개월 동안 이 성경 공부를 해. 성경 공부는 3개월 6개월 뭐 1년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믿음을 성장구도 구원의 길을 제시해줘야 돼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해서 부자가 목회자라고 했잖아요. 구원의 길을 제시해줘야 되는데 이게 젊었을 때 전도사나 부목사일 때는 뭐 부목사님 뭐 오래 했으면 뭐 아니겠지만 부목사 된 지 뭐 2, 3년 됐어도 이게 말씀이 잘 안 보입니다. 묵상을 해도 문자적으로만 보이지. 근데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면은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단 나라예요. 우리가 이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도 구제로 빠지는 게 뭐예요? 사단 나라의 정서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 사건 나오면은 바람 피우는 얘기로 빠진단 말이죠. 그런데 다윗이 밧세바 사건으로 등장하는 거는 우리가 상상도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해요. 사실상 밧세바와 다윗이 사건이 있긴 있었겠죠. 근데 그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무엇을 말하느냐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해도가 현저하게 떨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신의 세계가 굉장히 비밀이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따라가는 것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그것도 문자적으로 따라가도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은 낭패를 당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단어가 엄청 이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이 등을 준비하는 게 이 포인트 단어이기 때문에 그런데 좀 이따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도 다 등을 갖고 있었고 다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성경 공부를 하는데 기름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는 잘 아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부자와 거지 나서 다윗과 뭐 밧세바 이러면은 바람 피우는 얘기 아니면은 이 구제 이런 쪽으로 빠져버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아브라함이 나오면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주여 그랬다고 해서 남편을 하나님 모시듯 해야 된다. 남편이 대표성을 띈다. 이런 식으로 끌고 가면은 이게 사단의 법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구도다라는 거죠. 예, 지금도 우리가 뭐 목사님들이 거의 대부분 남편들이 대표성을 띈다.
예, 이것은 늘 뭐 누차 일주일 정도 설명을 늘 해야 되지만 제가 부분적으로 맨날 설명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것에 대해서 항복하는 사람은 제가 한 명도 구경을 못 해봤습니다. 다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 그거는 육체의 법이에요. 몸의 구주다 이게. 육체의 구주다라는 거예요. 사단나라의 남자가 대표성을 띈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단나라의 법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남자가 대표성을 띠는 거에서 항복을 하고 뛰어야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나라에선 남자들이 대표성을 띠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믿음의 법 안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데 사단나라의 법이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면 이건 사단나라 백성이 아니겠냐. 그래서 무슬림, 힌두교 뭐 이런 이 기독교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들은 다 애굽의 법으로 적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죠. 타문화권 타 종교를 다 존중해야 된다.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도 선교사로 나가는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나는 무슨 생각, 저거 어떻게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예, 다 뭐 믿음의 수준대로 하겠지만은 들이대라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무지몽매해서 되겠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어쨌든 뭐 젊었을 때는 믿음이 다 보이진 않죠. 띄엄띄엄이고 말 그대로 전도사 설교고 전도사 실력이니까. 예. 그래서 미련한 사람들은 등을 가졌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인도를 받지 않는다. 근데 우리가 젊었을 때나 전도사 시절은 저만 그런지 모르지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하고 눈에 분명하고 선명하지 못했다. 그런데 또 뭐 100만 중에 한 명 그런 사람 구경은 했어요. 진짜 처녀 전도사님인데 기도를 진짜 겁나 많이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막 진짜 한여름에도 진짜 기도를 너무 많이 하셔가지고 샤워도 안 하고 기도를 할 정도로 막 기도를 해가지고 진짜 그런 분은 근데 구경하기도 좀 어렵고 근데 어쨌든 뭐 그런 분들은 예외지만은 기도를 엄청 많이 하는 그런 분들도 있긴 있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요즘 기도를 잘 하지 않잖아요.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성령님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그나마 있어도. 그래서 방언 기도를 받았는데도 방언 기도를 하지 않으면은 성령님이 움직이지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등이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서 등을 가졌지만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착한 척도 하고 뭐 헌신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별걸 다 해. 뭐 성가대도 하고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기름에 대해서 예민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님도 우리가 기도 생활을 계속 해야지 그 성령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점점점 보이기 시작해요. 그 세력이. 구약에서는 산이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보이다 이런 뜻이에요. 신약에서는 산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세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산이지만 산은 이 평지에서 안 보이고 높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산에 해당되어지는 세력이 뭐냐면 가나안의 7 족속이 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의 7 족속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뭐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여호수아를 볼 때 이게 무슨 타민족이랑 전쟁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게 사단나라의 캐릭터예요. 이 사단나라의 세력들이 우리를 막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 애굽의 정신의 세계가 교회를 다니는데 애굽의 정신의 세계가 복음을 막는 것을 블레셋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흙에서 뒹굴다 이런 뜻이에요. 블레셋의 기본 뜻은. 그러니까 모압, 암몬, 미디안 뭐 이런 거 다 전쟁이에요. 에돔 이런 거. 예, 그래서 그건 난이도가 더 높아지는 거죠. 예, 그래서 이 미련한 사람들은 성경 공부하고 막 외형적으로는 많이 무슬림도 전투력이 장난 아니잖아. 모세오경 가지고. 근데 뭐 그 사람들 뭐 하는지 보면 개판이죠. 예. 모세오경 갖고 뛰지 말고 다른 거 갖고 뛰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옛날에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을 때 신천지 이만희처럼 그 이단이 발생을 했는데 그쪽으로 뛴 거죠. 예. 무슬림으로. 요즘 무슬림이 엄청 많잖아요. 요즘 뭐 신천지 이만희도 전투력이 장난 아닌데 예, 그런 상황이다. 규모만 틀린 거죠. 예, 그래서 이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않았다.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다라는 거. 성령님에 대해서 무지했다. 그럼 교회 내에서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 다 잡아내기도 어렵습니다.
나중에 막 그 이상하게 기도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꾸역꾸역 막 철야 뛰고 막 이럽니다. 그래서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고 고생하는지 아냐. 아니 얼마나 힘들게 고생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 정상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야. 이런 얘기에도 절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미칩니다. 영이 틀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뭐 기도나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더 깊이 들어가면은 얘기는 또 뭐 난립니다. 우리가 별짓 다 합니다, 진짜. 이 성경 공부하고 외형적인 거여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상식 이성적인 거 교회 내에서 이런 것을 먹어주고 알아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볼 때 헷갈리지 않으니까 교양 있고 우리가 볼 때 전혀 헷갈리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안디오까지 절대 헷갈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되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슬기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한테 기름을 담는 거예요. 그릇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 진리의 영 대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니고데모가 그러잖아요. 거듭나야 된다. 주님 그러잖아. 뭘로 거듭납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거듭나고 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물은 뭐예요? 물은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이 물이에요. 사단 나라의 물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계시록 17장에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요.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서 나오잖아. 그 바다가 도망가고 요단강이 물러가는 역사. 이게 뭡니까? 그게 무슨 역사야? 엄청난 사건이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다, 세상, 바다가 물이에요. 음녀가 앉아있는 물. 그래서 물이 나오면 노아의 홍수도 다 마찬가지야. 사단 나라의 음녀가 앉아있는 모든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사상과 이념이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민주당 사회주의. 다 사상과 이념이잖아. 남중엽이 사회주의 남중엽이도 다 마찬가지예요. 효도, 도리, 유교, 이거 다 뭐예요? 우리의 정신을 끌고 가는 거잖아.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면 어떻게 해? 여기서 못 나가. 이 사단 나라에서 못 나간다고. 사단 나라에서 나가야 돼. 사단 나라에서 나가려면 뭐가 들어와야 돼? 성경 외에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아론의 금송아지가 되는 거야. 우리끼리 뭐 진지하고 최선을 다하고 무슬림은 진지하지 않습니까? 무슬림이 생명 걸고 뛰잖아. 자기네 딴에는 우리가 볼 때는 이상한데. 근데 자기네끼리 진지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 걸고 뛰어서 어디로 가? 지옥 맨 밑바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차라리 가만히 있다가 죽으면 뱃속이라도 편하지.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신천지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신천지 처음 뛸 때 동네 청소하고 나를 피우지. 착한 척하고. 그게 믿음이 아니야. 동원은 되는데 믿음의 한계지. 우리의 눈이 어두우니까 착한 척이 믿음이라고 생각해. 무슬림, 힌두교, 불교하지만 석가모니, 신천지 착한 척 어디나 다 있어. 그게 믿음이야. 믿음이 동원은 되지만 계시록에서는 그거를 가증하다. 이 가증한 세력은 생명책에 못 들어간다고 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영을 따라서 했으면은 생명책에 들어가고 네 뱃속에 그게 아니면은 등만 갖고 있었으면 영을 따라가지 않았으면은 너는 생명책에 못 들어가고 아웃이라는 거야. 근데 영이 우리 눈에 분명하고 선명합니까? 선명하게 잘 안 보여요. 거듭나야 된다 그런 얘기 해주면 젊어서 그렇게 난리를 피고 저도 그래서고 내가 진짜 과연 성령님으로 거듭나서 성령의 사람이냐 이것이 항상 헷갈렸었어. 늘 막 기도하고 애 같아. 지금도 막 제가 구원을 똑바로 받을 수 있을까?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의 수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해가 돼서 여러분의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적 종말이든 간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이 유죄 상태가 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무죄 상태가 되기를 원하는 간절함에서 제가 흥분이 좀 됩니다. 예, 어쨌든 그래서 성령님을 인도하지 않아. 그래서 제가 깨닫긴 이렇습니다. 육체와 영혼과 영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동물은 뭐예요? 동물은 육체와 영혼이 있다고 그래. 영이 없다고 그래. 예, 이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길게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은 제가 설명을 잘 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왜 강아지 구박하고 그러면은 막 강아지도 뭐 쪼그라 붙어가지고 구박받은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사람도 뭐 구박받은 애가 틀리다 막 그런 얘기 하잖아. 눈치 본다고 하잖아. 구박받은 애들이. 그런 것처럼 이 동물들도 이렇게 정신이 살아있는 것 같다. 그래서 동물들도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주님이 말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소고기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다 그러지. 그런데 어쨌든 간에 영은 뭐냐면은 영은 사단의 영이 있고 하나님의 영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원래 우리는 사단의 영이랑 놀아나는 거예요. 바알이랑 놀아난다고. 우리는 바알이 우리 본신랑이야. 본신랑.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주님은 본신랑이 아니에요. 사단이랑 우리는 이혼을 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사단이랑 살아서 사단으로 우리가 정신의 세계가 그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예요. 좀 얘가 적절한지 모르겠는데 우리 신랑이 깡패야. 그래서 맨날 나를 두들겨 패고 막 못살게 굴고 슬프게 하고 구박을 하고 밟고 서고 그래서 맨날 두들겨 맞고 막 슬프고 막 억울하고 원통하고 막 이래서 맨날 멈투성이고 막 그래. 근데 옆집에 굉장히 멋있고 좋은 아저씨가 이사를 왔어. 근데 그 아저씨가 나를 줬다고 해. 이게 뭔 일이야. 이런 상태야. 그런데 내가 이 아저씨랑 가려면 우리 남편이랑 이혼을 해야 되잖아.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처럼 뭐 불륜이다 그런 케이스가 아니라 우리 사단이랑 사단 같은 우리 신랑이 깡패인데 여기를 나가려면은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이 우리 남편의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이념, 신념, 가치가 소신 이런 거를 다 버려야 돼. 그리고 여기 예수님이 좋아하는 말씀, 예수님이 좋아하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깨닫는 걸로 가야 돼. 그래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야 돼. 이런 것은 등이 말하는 거예요. 등이. 그래서 여기서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 때 이런데 이 등을 준비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우리식으로 뭐 재림신앙을 준비한다고 해서 뛰어다니고 뭐 난리 피우고 뭐 그런 거기보다는 여기서는 질서를 잡다라는 거야. 코스모스처럼. 그래서 코스모스가 질서를 잡다라는 거야. 그래서 정돈을 한다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그거를 무슨 정돈? 우리의 사고를 하나님의 나라로 질서를 잡아서 배치한다는 거야. 그래서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하나님의 나라로 아론의 금송아지가 아니라 율법을 따라 이 말씀을 따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로 말씀을 재배치를 해야 돼. 그거를 세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11조가 동원되고 헌신이 동원되고 막 이래. 그리고 뭐 11조뿐이야? 주님은 주머니에 없는 돈도 헌금하라래. 빚을 내서라도 헌금하라고 해.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감동을 저렇게 해. 누구네 집은 돈 쌓아놓고 헌금하냐? 막 그러신다니까. 없어도 하라래. 없어도 하라고 해. 헌금뿐이야? 자존심 그런 게 어딨어. 억울한 게 어디가 있어. 그런 거 있으면 네가 죄인이다 얘기하는 거야. 상대방이 문제가 아닌 거야. 그 사람은 어차피 사단나라의 백성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너는 왜 하나님의 나라를 품지 못하냐는 거야. 그런데 이런 전쟁을 할 때 내 안에 용서도 긍휼도 사랑도 없다는 걸 알아. 겸손이 없다는 걸 알아. 그래서 전쟁은 참혹하지. 예,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참혹해. 그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어라. 그래서 오른편강도 명예와 권위, 좌편강도 성공과 번영.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조차도 강도라고. 강도가 혁명가란 뜻이야. 민주당 사회주의가 혁명가잖아. 혁명적 사상과 이념이잖아. 여기 가면 로마보다 한 수 더 뜨는 거예요. 여기는 로마가 혈루증이라니까. 로마가 우리의 보편적 사고, 최고의 이성, 품격 있는, 교양 있는 이런 것들이 목차 혈루증이야. 우리의 생명이 천천히 빠져나가서 죽는다고. 예수님 하나님의 심판대를 견딜 수 없다고. 여기 이 사회주의 민주당, 공산당 여기는 한술 더 뜨는 거야. 거짓의 영이야. 여기 따라가면 죽어. 그 얘기 하는 거야. 그래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해라. 말씀을 깨달아서 준비해서 배치하라는 거예요. 배치. 그래서 예수님의 나라가 잘 안 보여. 목회자들은 아마 느낌적으로 알 거야. 주님을 따라가는데 주님이 잘 보이지 않는다나 이런 말을 하는 목사님들이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영적 전쟁을 하시는 분들은 알 거야. 착한 척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게 아니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서 그걸 발견한 거야. 나의 최선과 착한 척이 부활이 아니라는 걸.
그래서 브루스길라 아굴라를 만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된 거야. 그래서 예루살렘의 믿음의 전체 자산이 세워진 것이 사도행전 28장이야. 그게 보디웁이야. 우물이야, 우물. 하나님의 나라의 우물, 생수의 우물을 발견하는 거야. 아브라함은 부엘세바야. 우물 7개를 가진 거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엘리야가 부엘사바에 거주한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우물을 발견하는 사람들이 부활신앙이야. 그래서 이 안디옥까지, 그리고 우리의 최선의 신앙에서 동원되어지는 신앙, 이 믿음은 이게 가룟유다 신앙관이야. 그래서 가룟유다가 예수님의 12제자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가룟유다 신앙을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가 거기서 나가 떨어져.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는 걸 발견해. 최선을 다해서 나가 떨어져 봐야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십자가가 등판을 해. 그러면 잔인하고 참혹하지. 그 십자가에서 죽어 자빠지는 거야. 그런 다음에 또 말라 죽어. 말라 죽는 거를 또 해. 이 세상에 대해서 말라 죽는 거. 마르면서 죽어. 굶어 죽는 것처럼. 북한 사람들이 굶어 죽는 것처럼. 날마다 굶어 죽는 것처럼 우리 세상에 대해서 날마다 말라 죽어. 죽을 것 같이. 그래서 말라 죽어야 돼. 그래야 우물이 생기는 거야. 그래야 이 10이라는 숫자에 들어가는 거야. 예수님의 에너지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를 싫어서 계시록에서 죽으려고 해도 죽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살고 싶지만 십자가로 죽는 게 너무 없는 거야. 돈 없는 거, 가난한 거, 억울한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이런 거 감당이 안 되는 거야.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이거 감당이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 예, 자존심 상하는 소리 한마디만 들어봐. 다른 건 다 건드려도 내 자존심 건드리지 마라. 나를 억울하게 하지 마라. 억울하게 하면 펄펄 뛰고 난리가 나잖아. 그러니까 어때요? 자존심, 억울한 거, 이런 거 다 사단이 쓰는 거야. 무기야. 사단의 무기야. 우리는 그거를 내 자존심이다, 억울하다, 이러면서 계속 붙들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사단은 너무 좋지? 억울한 거, 자존심 건드리는 거, 무시당하는 거, 돈 없으면은 누가 무시한다, 무시는 누가 해? 가족이 하지. 그러면 어때? 사람 취급 안 받으니까 내 돈을 벌러 나간다. 그러면 이제 말려드는 거야. 그런 게 다 미혹이야. 신천지로 빠지지 않아도 미혹은 지천이야, 이 세상. 그래서 믿음을 세우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죽으려고도 죽어지지 않는 거야. 세상 돈, 명예, 권세, 여자, 남자, 핸드백, 명품, 구두, 별거 다 뭐예요? 내가 죽지 못하는 이유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펄펄 살아있잖아. 예수 믿는데 속일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세상을 내려놓지 않으면, 명예와 권위, 성공과 번영도 내려놓지 않으면 여러분 혁명가적 강도한테 다 속는 거예요. 민주당이 헷갈립니까, 여러분? 민주당이 헷갈립니까? 그러면은 여러분은 민주주의도 뭔지 모르는 거야. 민주주의가 뭔지 모르니까 민주당에 속는 거야. 백날 얘기하면 들어? 안 듣지. 죽어야 끝나지. 그래서 노아의 때와 같이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는 거야. 노아가 뭐예요? 노아의 홍수 물 빠져 죽는 얘기 하는 게 아닙니다. 바다가 나오잖아. 홍수가 뭐야? 이 세상에 모든 사상가 있는 신념 가치관에 다 빠져 죽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어?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미국으로 유학을 왜 가는 겁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박사학위 지천인데 우리나라도 요즘 엄청 잘 살잖아. 그래도 굳이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런 데 유학을 갔다 와야 더 알아주니까. 그게 뭐예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이야. 예? 그것이 품격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나라가, 모든 나라가 목적해. 그런데 복음을 경험하지 않은 나라는 민주주의도 세울 수 없어. 그래서 한술 더 떠서 어떻게 돼요? 사회주의가 뜨는 거야. 그러니까 남존엽이 있을 때 평등 들고 나오니까 혁명적이지. 그러니까 그쪽으로 탁 뛰는 거야. 근데 정신이 여기도 마찬가지야. 법을 누가 따라가려고 해? 이스라엘이.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야. 법을 따라가려고 해. 근데 성령님이 그릇에 기름을 담은 사람은 누가 나를 이끌어? 영이 나를 이끄는 거야. 주님이 나를 이끄는 거야. 근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으면 내가 주님을 따라가는 거야. 성경 공부 100날 해도 안 된다니까? 도움은 되지. 그래서 횃불을 들고 있어, 이 사람들도. 가룟유다도 횃불을 갖고 있었다니까. 등을 갖고 있었다고.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등, 횃불 다 가지고 있었어. 근데 안 되는 거야.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영이냐, 사단 나라의 영이냐, 이게 중요한 거야. 우리는 사단 나라의 영에 속해 있어. 여기서 빠져나가는 거야. 이해가 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신랑이 더디용으로, 신랑이 더디와.
주님이 더디 와야지 뭐 빨리 오면 우리가 뭐 믿음이 준비된 게 아니잖아 사실상. 그래서 다 졸며 잘세. 졸아. 기도를 안 하면 거의 다 졸리다. 뭐 믿음이 엄청 좋으시는 사람들도 다 마찬가지야. 졸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기도를 유지를 해야 돼. 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그게 뭐냐면 항상 기도하는 정신의 상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이 저한테도 좀 기도를 좀 많이 하라고 하는데 지금 하는 흉내만 내고 있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게 작정 기도가 아니라 도덕적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이 되려면 5시간씩 기도를 해야 된대요, 하루에.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작정 기도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거는 작정 기도 할 때만 제가 한 거고 평상시에는 요즘은 개척교회라서 좀 이렇게 그게 하이팅이 좀 덜 되는데 교육전도사 할 때는 막 그 행사가 많아가지고 늘 그렇게 하긴 했는데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막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서 좀 항상 딸리고 이렇게 숨이 막혔던 것 같아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겨우 끌려가는 그런 정도였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도 이 졸고 조는 것까지 가야 돼. 자면 안 돼. 자면 어때? 자면은 아예 자는 거야. 기도를 제대로 안 하는 상태가 조금 지속되잖아? 그럼 자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여기서 자는 걸 뭐라고 하냐면 자는 거를 휴식하기 위해서 눕다. 우리 막 교회 일 열심히 하면은 막 피곤하고 힘들고 막 안식년 타령하고 막 이러잖아요. 안식년을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소망이 되지. 너무 힘드니까. 근데 까딱 잘못하면은 잠에 빠지고 자게 돼. 꾸벅꾸벅 조는 게 아니라 이게 자게 되면 게을러서 죄를 짓게 돼. 어둠에 쌓여. 사단 나라의 어둠을 깨닫지를 못해. 무감각해져. 그럼 어떻게 돼? 죄를 짓게 돼. 어둠이 죄야. 어둠의 세력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면 죄야. 그냥. 그게 내가 뭐 바람피고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안 다녀도 이미 죄 속에 있는 거야, 그냥. 이 세상 지구 전체. 아브라함이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지. 그 본토가 지구예요. 이 지구 열방 전체가 죄로 돌아가. 그냥 사단의 통치권으로 이 지구 전체가 돌아가. 알든지 모르든지. 그래서 우리는 호흡을 사단으로 하는 거예요. 사단의 통치권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성, 친일, 반일, 독립운동, 100년 전 얘기로 어제 일어난 일처럼 계속 하잖아. 이런 게 다 그거예요. 그냥 사단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반일, 독립운동 타령하고 일본 미워하고 남편 내 눈에 눈에 흙이 들어가도 절대 용서하지 않으며 민주당 외에는 절대 다른 당은 찍지 않으며 막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있잖아. 나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공허 있잖아. 이런 억울한 거, 원통한 거, 자존심 상하는 거, 잘난 체 하는 거, 국보 이런 거 다 뭐야? 죄야, 죄. 이게 자는 거야. 이게 죄를 짓는 거야, 이게. 자면 그렇게 되는 거야. 여기 근데 되게 무서운 거 있어. 구원과 무관하다. 이 단어 뜻이야. 잘세가. 잘세. 조는 거 아니고 졸며 잘세야 돼. 조는 것까지 하면은 깨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잔다는 거야. 아예 잔다. 그럼 구원과 무관하다라는 거야. 위험하지.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리는 게 부자로 사는 거, 깨끗한 부자, 그냥 헛소리 하지 마시고 그런 거 있잖아. 여러분 레이기에 보면 10의 3조까지 나옵니다. 11조도 못하는데 무슨 10의 3조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해내지를 못하는 거야. 제가 누차에 말하지만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 하면은 10분의 7은 벌써 다 나가 떨어져서 가지치기가 됩니다. 30%를 못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목회자도 다 예외 없습니다. 목회자라고 헌금 똑바로 하는 게 아니에요. 북한 사람들도 다 그렇다고 하잖아. 김일성 만세 하는데 저 자식은 또 왜 왔냐. 저 자식은 또 여기 왜 왔냐. 이런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진짜로 우리 대원수님이 오셨다 하면서 울면서 막 환영하면서 만세 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똑같죠. 우리도 마찬가지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린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법으로 들어가야 돼. 우리 대한민국 국민성, 대한민국의 문화와 전통으로 살잖아. 이게 사단 나라라고. 이게. 그럼 어디로 들어가야 돼? 말씀의 법으로 들어가야 돼. 율법을 따라가야 돼. 율법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론의 금송아지야. 제 아무리
뭐 헌신하고 봉사하고 테레사 순례하고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영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영을, 기름을 준비를 해야 돼. 영을 따라가지 않으면 아웃이야. 근데 영을 따라가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준비를 해야 돼. 준비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코스모스 이 배열을 해야 돼. 질서 있게 잡아야 돼. 정확하게 순서대로 놔야 돼. 구원의 노선을 잡아야 돼. 하나님의 나라를 배치해야 돼. 장식해야 돼. 예배해야 돼. 조화로운 배치나 구조, 질서, 통치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획득하고 옮기고 운반을 해야 돼. 가져가야 돼.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돼. 그래야 위험하지 않은 거야. 종말이 왔는데 외국으로 왜 뛰는지 난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 종말 얘기하면서. 전쟁이 난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그게 다 뭐야? 아직 두려움이 있는 거야. 믿음의 자산이 확보되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야. 엉뚱한 짓을 하는 거지. 예. 믿음의 자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자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딴 짓을 하는 거죠. 외국 가고, 도망가고. 전쟁 났을 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안 도망가는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도망가는 거야 도대체. 전쟁 나면 죽으면 되는데. 종말 때 뭐 3차 세계대전이 터지고 뭐 굶어 죽으니까 뭐 어떻게 해야 된다. 믿음을 준비하라고. 믿음이 없어서 굶어 죽는다는 얘기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죽는 줄 아는 거예요. 우리가 3차 세계대전 터져서 죽는다고 겁먹는데 3차 세계대전 안 터져도 암으로 죽고 뭐로 죽고 교통사고로 죽고 별거에서 다 죽어. 아무 때나 그냥 죽으면 돼. 근데 그 죽을 때 믿음이 있냐니까. 그리고 주님은 죽을 때 너 믿음 조금 있으면 안 된다 얘기하는 거야. 근데 나는 조금 있으니까 괜찮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분명히 말하잖아. 너 구원의 노선을 아냐. 구원의 길을 아냐는 거야. 그 길을 네가 따라왔냐 얘기하는 거야. 이거 한마디로 말할 수 없으니까 제가 너무 답답한데 예를 들어 다 말할 수는 없잖아. 11조 해야 천국 가고 뭐 구원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11조 해도 딴짓하는 사람 많으니까. 여러분 불교 신자나 뭐 대순진리에 뭐 신천지 이만희 뭐 헌금 안 합니까? 무슬림은 어때? 생명까지 바치잖아. 봐봐요. 그러니까 이게 구원의 척도가 아닌 거야. 우리는 이 업적에다가 아론의 금송아지가 그래서 어떻게 송아지가 나오면 업적이 없죠. 일을 많이 한다는 거야. 미혹이지. 동원은 돼. 일 많이 해야지 하긴. 그런데 일 많이 한다고 해서 구원의 보증수패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이거를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점점 들어가 봐야 이게 정리가 돼. 아들이 사고쳐 집 나가 이놈의 새끼야. 누굴 닮아서 이러냐 이놈의 새끼야.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별짓하고 막 이 아들한테 뭐 잘해주고 뭐 간을 빼줄 것 같이 하고 막 엄마가 이번 달부터 용돈 3배 올려줄 테니까 제발 속 좀 썩이지 마라. 학교 좀 가라. 오토바이 타지 마라. 그런다고 얘가 그렇게 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엄마가 뭐 안 하던 짓 하고 뭐 간을 빼줄 것 같이 한다고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바람 피우는 신랑 뭐 간을 빼주고 뭐 생명을 바쳐가지고 다 하고 남편 뭐 일하지 마라. 집에서만 놀아라. 내가 다 먹여 살린다. 그런다고 해서 남편이 바람 안 피웁니까?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누가 하는 겁니까? 이게 5에서 6에서 7 넘어가는 소리입니다. 이게 6에서 7 넘어가는 소리.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거야. 주님 아니면 안 된다는 거야. 근데 그 뭐 6에서 7 넘어갈 때 믿음이 생겨야지 그렇게 하지. 그러니까 별짓을 다 하고 여기서 난장판이야. 뭐 심리 상담소도 가고 병원 정신과도 가고 별짓 다 하지. 우리 아들이 이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심리 상담하는 데도 데려가고 유명한 뭐 5년 박사님한테도 데려가고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는 게. 전교 꼴등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이 아들에 대해서 애정이 없고 남편에 대해서 애정이 없으면 집 나가는 거지 뭐. 그리고 이혼하는 거지. 그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나름대로 애정이 있어야 얘기가 되지. 그거 기본적인 애정도 없으면 얘기가 안 되는 얘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얼마나 복잡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우리의 모든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만으로 가능하다. 항복하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잔인하고 참혹하죠. 우리 아들 이놈의 새끼가 집 나가고 속삭이는 게
우리 집 식구들만 압니까? 교회 나가면 누구나 알아. 교회 소문 다 나지. 학교 소문 다 나지. 친척 소문 다 나지. 그래서 망신살이 우리가 대학 갈 때 대학 어디 갔냐? 누구 대학 어디 갔냐 그러면은 서울대 갔으면은 안 물어봐 주는 게 안 물어봐 주면은 화가 나잖아. 근데 대학도 안 갔어. 제가 아는 분은 아들이 어찌어찌 해서 대학을 못 가게 됐어. 어쩌고 저쩌고 막. 그래서 그 집사님이 몸이 뒤집어졌어요. 모든 피부가 뒤집어졌어. 스트레스 너무 많아. 그래도 우리가 아닌 체 하면서 그냥 교회 다니지. 오죽했으면 이 피부가 다 뒤집어졌겠어요. 이혼하는 집사님도 이 피부가 다 뒤집어져. 얼마나 그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 이혼하느냐고. 우리가 이렇게 6에서 7도 넘어갑니다. 십자가 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안 지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이 자면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잖아요, 요즘 잘. 부흥회는 해. 등은 준비해. 부흥회 하면서 등을 준비해. 근데 기도 뭐 30분도 안 해. 그리고 뭐 부흥회 한 사진이나 찍고 다 가도. 새벽 예배는 드려. 등을 준비해. 근데 기도는 뭐 30분을 못 해. 5분, 10분 하고 버스 또 운행을 해. 그래서 10분 만에 또 버스가 출발을 해. 그래서 가 그냥. 알아서 해. 기도를 안 하면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기도만이 그 기름을 담을 수 있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하잖아. 기도를 제대로 못 하잖아. 그럼 성령이 소멸이 돼요, 여러분. 자면은 구원이 어떻게 된다고 했어? 구원과 무관하다. 너무 무서워 죽겠어. 주님 좀 봐주세요. 이런 소리가 절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이 놀고 쉬고 막 기도 안 하고 이러더라도 죽지 않을 정도로는 기도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밤중에 소리가 날 때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그래서 졸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기름 영을 따라 영은 영이고 육은 육이고 영을 따라서 등을 배치를 해야 돼. 구원의 길 노선을 잡아야 돼. 믿음의 행보를 해야 돼. 자존심 억울하고 그런 게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강같이 흘러가지도 않아요. 다만 내가 죄인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 아무튼 여러분의 뭐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도 다 경험하는 이쪽 저쪽들이 있겠지만 어쨌든 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요. 밤중은 어때요? 창세기서부터 소나가 따먹고 그 이후로 쭉 지금까지 밤이에요. 밤. 그래서 밤에 소리가 나다. 밤에 소리가 나는데 사망 통치의 격정과 슬픔의 통지예요. 통지. 근데 이것도 뭐 듣는 사람이 듣는 거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래서 재림신앙 갖고 있는 사람 얘기하면 재림신앙. 재림신앙 갖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뭐 내가 죽을 때 뭐 7, 80, 90, 100 어떤 분들은 뭐 요즘 뭐 100세를 산다 이래가지고 뭐 오래오래 살아 하여튼 그래가지고 뭐 죽을 걱정을 하네. 그냥 비타민 먹고 뭐 운동하고 난리지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래서 오래오래 산다 이거야. 오래오래 살아도 120세 산다고 해도 120살이 올 거 아니야. 그러면 죽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런데 어떻게 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재림신앙 갖고 있어도 저도 뭐 전도사 시절에 재림신앙을 세워야 된다 하면서 뛰어다니고 난리 피웠지만은 그때는 보이지가 않는 거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보이지가 않는 거야. 그냥 마음만 분주하지. 애가 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휴가가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고등부할 때 고등부 꼬맹이가 꿈을 꿨는데 휴거되는 거를 꿈을 꿨대요. 그런데 우리 교회 전도사님은 휴거가 됐는지 한번 교회 가봐야 되겠다 꿈에. 그래서 가봤더니 그 전도사가 저거든요. 근데 전도사님이 휴거가 안 됐더래요. 화가 나죠 진짜. 자기 수준을 생각 못하고. 그래서 걔가
이렇게 집에 오려고 하는데 휴거된 사람들이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걔가 살짝 자기도 휴거된 것처럼 그 줄에 섰대요. 그랬더니 저 앞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더래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더래요. 그래서 자기 차례가 돼서 딱 갔더니 예수님이 걔한테 너는 나를 사랑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래요. 그런데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딱 이렇게 드러나더라는 거예요. 그 얘기를 저한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제 수준도 휴거가 될 만한 수준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제가 또 40일 작정 기도를 했죠. 철야를. 그렇게 했는데 주님이 40일 작정 기도를 했는데 그 전날 이렇게 딱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이름을 사용해라.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수님의 이름에 대해서 좀 더 예민해진 그런 상황이었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더 뭐 열심히 한다기보다는 아무튼 어찌어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주님이 너는 휴거의 믿음을 다 완성했으니 염려하라 이런 소리를 아직 하지 않아가지고 아직도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밤중에 주님이 그 소리를 들려준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들을 수 있어야 예수님 오시는 재림신앙을 준비를 하지. 그렇게 하려면 어때요? 성경을 따라 구원의 길을 가야 된다니까? 아버지의 뜻을 계속 찾아가야 된다니까? 여러분의 삶에 십자가 있잖아. 마음에 안 드는 사람, 왼수 같은 신랑, 왼수 같은 부모, 왼수 같은 자식.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것들을 찾아가야 돼. 아버지의 뜻을 계속 찾아가야 돼, 날마다. 그러니 얼마나 애가 타고 힘들겠어. 돈 같은 거, 헌금 같은 거, 이거는 뭐 전쟁에 아무것도 안 됩니다. 이거는. 자존심 내려놓고 억울한 거 내려놓고 뭐 이렇게 해도 믿음이 안 좋아져, 여러분. 그런다고 해서 믿음이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베이스는 되지, 베이스. 세상을 버려. 세상을 버려도 주님이 존재해야 돼, 주님이. 그래서 어때? 십자가 저 넘어 여리고성에 도착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출발을 해야 돼. 주님으로 존재를 해야 돼. 주님의 에너지로 뜨는 거야. 그게 10이야. 내가 말라 죽어야 돼. 말라 죽어야 돼. 십자가 저 너머에서 내가 말라 죽을 때 죽어서 주님의 에너지 10이 등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을 경험한 야곱의 아들이 누구냐? 유다가 하나님의 손을 경험한 자손이에요. 손이 나오면은 힘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 알파벳에 있어서는 10이 열이에요. 그래서 밤중에 소리가 나는 거예요. 통지가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 사망 상태가 될 수도 있다. 내가 갔을 때 너희들 믿음이 구원의 수준이 안 되고, 수준이 안 되면 안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아야 되고 영을 따라 움직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라 믿음의 행보를 할 때 주님이 그때마다 깨닫게 하거든요. 이게 문제다, 이게 죄다, 이런 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꿈에서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네가 이게 문제다, 이게 약하다, 이런 거. 너는 여기서 실수하고 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런 거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늘 근데 매일 그러거나 그런 건 아니고, 예, 기도를 조금 많이 하고 이렇게 할 때 좀 더 분명하고 선명하게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거고, 그리고 기도를 좀 더 시간을 많이 내서 지속적으로 하면은 이 빛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하고 이러면은 빛 가운데 있지 않아요. 빛 가운데 있지 않으면 여기서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가 아니겠냐, 이렇게 기본적으로는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태로 잘 행보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라 신랑이로다. 그러면 예수님의 형상이 베일이라고 했잖아요. 예수님도 베일에 쌓이는. 예수님이 예수님 되심에 대해서 천국에 가서 나 예수님 본 사람이야 이런 거 소용없고요. 믿음이 있어야 돼. 천국 갔다 왔는데 이상한 짓 하는 사람들도 덜어 있어요. 야, 천국까지 갔다 와서 예수님도 만나보고 왔다는데 왜 저렇게 이상할까? 우리는 그렇게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은 다 부패한 존재라서 사회주의 가지고 사회주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교회 공동체 외에 다른 공동체에 가는 것도 저는 미혹이라고 생각을 해요. 교회 공동체로 충분하고 교회 공동체에서 생명수를 받아서 자기 가족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것을 주님이 목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더 열심히 뛴다고 해서 다른 공동체에 간다고 하는데 거기는 일률적으로 돌아가잖아. 그거는 믿음의 기만일 수도 있다.
제 소신일 수도 있어요. 그런 공동체에서 잘하고 있는 분도 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거는 좀 미혹이지 않을까. 주님의 바람이 아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내한테 더 인내하는 거, 더 다정하게 말하는 거, 자녀에게 말씀으로 훈육하되 너무 엄격하게 해서 아이로 하여금 숨을 못 쉬게 한다던가 이렇게 하지 않고 은혜로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는 것. 그런 쪽으로 맞춰가야 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가예요. 그런 것들을 찾아가야 되겠다. 그런 거죠. 전체적인 여러분의 삶의 믿음은 각자 자신의 삶 속에서 믿음을 찾아가야지. 주님이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움직여 주실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가되 기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 그래서 기도도 쉬면 안 돼요. 절대. 그리고 기도를 5분, 10분, 30분 해가지고는 턱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예, 주님이 요즘 저한테 5시간을 제시하셨는데 그렇게 맨날 하기에는 제가 지금 실력이 없어서 하는 채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을 계속 비상상태로 있다. 주님 앞에 주파수를 맞추고 계속 기도하는 상태로 유지한다. 일단 그런 상태인 거죠. 제가 요즘 몸이 안 좋아 기운이 없어가지고 좀 그러긴 한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랑을 맞으러 나오라는 거예요. 주님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헤브론이 돼야 돼. 헤브론이 떠야 저기로 걸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을 뜰 수가 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그 왕의 통치를 하죠. 7년 뒤에. 예, 그래서 헤브론에서 더 올라야 돼. 주님과 연합.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기서도 주님과 쉼과 평안이 있으려면은 주님과 연합이 돼야 돼요. 예, 그래야 이 세상의 짐을 다 내려놓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는 십자가라고 생각하지. 우리는 사단을 겁나 좋아해요. 피가 마르. 사단이랑 살고 지고 어울려서 살기 좋아하지. 돈 좋아하지, 명예 좋아하지, 여자 좋아하지, 남자 좋아하지. 명예, 돈, 자동차, 명품. 그게 다 사단 나라의 허영이죠. 예, 그리고 나를 높이 보양시키는 거. 나를 높이 보양시키는 게 뱀이 배로 기어다닌다. 그 뱀이 어디에 기거해요? 우리 안에 기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뱀은 선명한 환영이라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대한민국에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돈,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다 이런 거 다 뭐예요? 사단 나라에서 선명하고 분명한 거죠. 속는 거죠. 민주당 사람들도 자기네 민주당 지지하는 거 그거 사회주의 선명하다고 생각하니까 흥분하는 거잖아요. 예, 신천지 사람들도 어떻게 해도 자기네는 생명. 요즘 저희 교회가 조그마해서 그런지 더 그 신천지가 많이 오는데 신천지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있습니다. 진짜 제가 부끄럽죠. 그러니까 그 신천지 다니는 사람들은 저기 남의 교회 가서 그렇게 하는 게 더 무슨 자기네끼리 상급이 있다고 더 이렇게 하는지 어쩐지 모르지만 하여튼 열심을 내는 것 같아요. 추수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그래서 남의 교회에서 진을 치잖아요. 그 신천지 사람들이. 그러면서 그런 열심을 하니까 그 사람들도 다 어려운 줄 모르겠어요. 남 모르는 사람한테 말 걸어야지. 밥 사주면서 뭐 해야지. 우리 성경 공부 한번 하러 오라고 해야지. 다 그런 수고를 하잖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자기네도 구원 얻으려고 선명하고 분명한 거예요. 자기네들은 진지하고 무슬림들. 가끔가다 착한 무슬림, 여자하고 애기들은 살려줘야 됩니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래야 끝이 납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었고 전 세계가 하나야지. 옛날에는 제가 신천지 이런 애들 문선명 이런 애 좀 없애주세요. 민주당도 망하게 해주세요. 이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신천지, 문재인 이런 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얼마나 무지몽매한가에 대한 검증이에요. 검증. 민주당도 마찬가지. 거짓말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나의 실력이에요. 나의 실력.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돼요? 검증이 안 되는 거예요. 민주당. 전 세계 민주당. 크리스찬들이 민주당 추앙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민주당 추앙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고 예수쟁이들이 민주당 따르는 거예요. 거짓말 구분 못하는 거.
영을 구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가 약하면 영을 구분 못해. 그러니까 본인들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주당 사회주의 이론으로 말을 얼마나 잘합니까? 국힘당은 말이 딸려. 어쩌고 저쩌고. 신천지. 다 마찬가지. 구분을 못하는 거야. 신천지에 빠지는 거 뭐야? 주님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럼 신천지가 원망스러웠지 옛날에. 그런데 요새는 그게 아니구나. 그게 아니구나. 마음이 아프죠.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도 신천지에 있거든요. 근데 뭐라고 해요? 벌써 다니지 10년 넘었어. 뭐라고 5년만 넘어가도 난리 납니다. 전쟁 터집니다. 제가 신천지 많이 경험하는데 신천지의 모사는 거짓말이에요. 무한대의 거짓말. 무한대의 거짓말. 신천지 나갔었냐? 나 지난달에 나왔어요. 신천지인 줄 알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의 그 바람 피운 사람을 증명하는 거죠. 너 바람 피웠지. 그거 어떻게 바람 피운 거 잡는 거 있잖아. 증명해야 되잖아. 신천지도 그래. 너 바람 피웠니? 아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아니야? 그럼요. 그런 일이 절대 없어요. 막 울면서 막 이렇게 얘기를 하죠. 바람 피우는 사람들은 또 나 진짜 바람 피웠다 이러지 않아요. 더 억울해야지. 내 바람 피운 걸 어떻게 알았을까? 그래서 난리가 납니다. 난리가 납니다.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 말한 사람이 초전 박살이냐, 여러분. 신천지도 마찬가지. 근데 아무튼 요지는 뭐냐면은 그게 내가 믿음이 없다는 검증이야. 내 스스로가. 신천지 다니고 통일교 다니고 WCC 천주교가 옛날 교회였었잖아. 마리아, 성자. 지금도 마리아하고 성자가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사람은 태반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 WCC 해도 그런가 보다 하는 거야. 그런가 보다.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는 거예요. 수준이 안 되는 거지. 학력이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나왔으면 더하기 빼기하고 한글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정도의 더하기 빼기야. 구원의 확신. 그리고 기도해야지. 그거까지야 그냥. 나 하나님 믿어요. 그리고 뭐 착한 척 좀 몇 번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1년에 한 번 음식물 쓰레기도 보여주고 세상 없는 남편인지 한두 번 쳐주고 그것만으로도 배부른 부인들이 또 있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다 이루어진 거. 집사님들이 남편 주일 대예배만 나오면은 더 이상 바라지 않습니다. 더 열심히 뛰면은 시험 들어요. 또 여자 집사님들이. 또 열심히 내면서 헌금 많이 하고 그럴까봐. 우리의 믿음은 그렇게 대단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패한 존재라서 어떻게 어디로 뛰나 부패로 뛰는 거예요. 부패. 탈북민들이 왜 자기네 나라가 망했는지 알아요? 몰라요. 체제 때문이야. 공산당 때문이야. 그걸 뭐 다른 나라 알 것 같아요? 지금도 중국이랑 노란하는 나라들 망하는 나라가 숱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셔야 끝나지. 안 끝난다니까. 우리 남편이 달라졌어요. 이런 거 없습니다.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야 돼. 암에 걸리고 교통사고 나서 들어놓고 이래야 남편이 뭐 빠꼼하지. 암에서 나봐. 5년을 못 갑니다. 제정신 돌아와서 또 돈 벌어야 된다. 목사님 이상해서 내 시험 들어서 나 교회 안 나간다. 별소리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별짓 많이 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별짓 합니다. 진짜. 이거를 어떻게 다 손을 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구원 얻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천국 가는 게 경쟁률이 아니라 수준이 안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요상한 소리로 죽어야 끝나지 안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도 말씀하잖아. 노아의 시대처럼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한다고 주님도 그러는 거예요. 저는 약간 좀 거칠게 표현하는 거고 주님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거예요. 노아 때 얘기하잖아. 세상이 다 문화와 전통 사상과 인형으로 사단 나라 무술은 힘들게 뭐 천주교 그리고 이런 거 이성적 사고
옛날에는 애굽의 법이 먹어줬지, 남존의 법이. 요즘은 복음이 오면서 그리스 로마 헬라처럼 요즘은 이제 사회주의까지 등반을 해서 이 사단 나라의 그 수준이 다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나라는 복음의 국가에서만 등반을 합니다. 복음을 희석시키기 위해서. 근데 복음의 국가가 민주당을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에 다 민주당이 포진돼 있어요. 그래서 크리스천들이 다 민주당을 따라가요. 공산당 아니어도 대한민국도 주님 공산당이라고 했어요. 천지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저도 주님이 너 이제 휴거가 될 만한 믿음이 됐다. 딱 부러지게 말씀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장담은 못하는데 쉽지 않다. 쉽지 않다. 네. 믿음을. 나 예수 믿어요. 구원의 확신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미혹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다 천국 가실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얘기 목사님들이 엄청 하잖아. 아멘. 그럼 저도 그렇지만 여기서 아멘을 제일 크게 해야지. 왠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멘 크게 합니다. 아멘을 진짜 1000만 번, 1000년 동안 한다 해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진짜 1000년이라도 하고 싶어. 근데 우리의 에너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세력이 들어와야 돼요. 한국 사람이 되려면 흉내를 내면서 한국 사람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미국에 이민 가면은 미국 사람인 체를 하잖아요. 법도 지키고 미국의 법도 따르고 뭐 이렇게. 근데 1세대는 미국 사람이 안 된다는 거죠. 1.5세대, 2세대가 미국 사람이라고 하잖아. 외모는 한국 사람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무슬림이 예수 믿는다고 해서 여러분 무슬림이 예수쟁이라고 생각하면 오판입니다. 무슬림이 예수 믿으면 죽을 때 구원의 확신이 이쪽 저쪽에서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한 얘기예요. 주님이 한 얘기. 구원을 받을까 말까 할 정도예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불교 신자가 예수 믿으면 불교식으로 예수님을 믿어요. 시간이 한 10년, 20년, 30년 걸려야 우리가 믿는 식으로 예수님을 바라봐. 그 다음에 믿음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제대로 서는 거예요. 이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우리가 청년 때 얼마나 난리를 피웁니까? 열심으로 내고 뛰어다니고 뭐 금식하고 뭐 해마다 연초되면 금식 3일씩 하고 별짓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에너지로 한 거예요. 나의 최선이야. 그냥. 주님의 에너지가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은 한 결혼하고 한 40대서부터 출발인 것 같아요. 나의 에너지가 꺾이기 시작하고 여기서 이제 또 중병도 동원하고 가난도 동원되고 자식도 속죄되고 막 이렇게 등반을 해야지. 그래야 주님 앞에 붙들리지.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야 진지해집니다. 우리 신앙은 지금 본격적으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등을 준비하는 거. 구원의 길을 여러분의 삶에 채워야 돼. 거짓말해서 안 돼. 그래서 남편한테 뭐 자식한테 다 마찬가지게 동원돼야 돼. 속일 수 없는 거. 쉽지 않아. 저도 그래요. 미련한 자들은 슬기는 자들에게 얘기해야 돼. 우리 등불이 꺼져간다. 이 사람들의 등불은 뭐냐면 자기가 켜서 붙인 등불이야. 예, 세례 요한도 자기가 켜서 붙인 등불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소망하지만 제가 정확하게 이해하는 건 모르겠지만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빛을 비추려고 하는데 영을 따라가지 않으니까 예수님의 빛으로 의한 빛이 아니라 나의 최선의 빛 이쪽 저쪽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꺼지기도 쉬운 거예요. 등불. 그냥 미디어까지 나올 때 등불이 나오거든요. 가룟유다도 등불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횃불이라고 횃불. 예, 빛이라고 하지 않고 횃불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건 어때요? 자기가 켜서 붙이는 등불이라고 세례 요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꺼져간다는 거예요. 등만 갖고 있고 영을 따라 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때가 돼서는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해. 너희 기름을 나눠달라 이 뜻이 뭐냐면은 너희들이 갖고 있는 성령의 그 세력, 영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세력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한테 세워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그 성령님이 어떻게 이끄는지 나에게 세워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나한테 세워달라. 그래서 그 그릇에 기름을 담게 해달라. 우리한테도 그렇게 해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슬기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너희가 쓸 게 다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이 얘기는 뭐냐면은 나 쓰기도 그렇게 넉넉하지 않다. 나 쓰기도 충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나의 믿음으로
내 믿음 세우는 게 충분합니까?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우리도 겨우겨우 가고 있단 말이야. 이게 쉽지 않단 말이야. 그래서 너희하고 나 사용하기에 부족하다. 충분하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족스럽지 않다. 충분하지 않다. 나한테 말하지 마라.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파는 사람들은 뭐예요? 아합이 자기의 영혼을 팔았다 그러거든요. 아합이? 그 얘기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지 않고 이 문화와 전통 사상가인요. 그리스 로마 헬라 철학, 최고의 지성, 학력 이런 거 이제 이 세상에서 보기에 좋은 거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요즘 뭐 크리스천들도 두려워 산다, 뭐 깨끗한 부자 이런 거 다 미혹이죠. 이런 걸 쓰러 하는 거 있잖아. 이런 거 자기 영혼을 파는 거예요. 예, 정확한 거는 본인이 주님 앞에서 정확하게 해야 되죠. 저는 이제 예를 들어 얘기하는 거지. 제가 뭐 저도 부분적으로 아는 거지 전체를 아는 건 아니니까 그거를 감안하셔서 들으면 돼요. 파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파는 자들은 대체적으로 누구겠어요? 부흥사 목사님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부흥사 목사님이나 우리 교회 뭐 부흥이 한다고 해서 다 그런 게 아니라 그 부자에게서 떨어지는 그거를 먹고 싶다고 하잖아. 거지 나사로가. 그게 뭐예요? 그 재림신앙, 이 믿음, 구원의 길을 제시해주는 생명의 말씀을 파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요즘은 유튜브도 지천이잖아. 유튜브 뭐 목사님들 어마어마하게 많지. 근데 성도들 보면은 진짜 목사님들을 잘 몰라. 구분을 못해. 해외 유학과 박사학위 막 이런 목사님들을 겁나 좋아해. 지나가기만 해도 마음을 다 줘. 그러니까 믿음을 구분을 못 하시더라고. 뭐 할 수 없지. 여러분들이 그 선지자를 알아봐야 선지자상을 한데 우리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실력이라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를 다 죽인다고 하잖아. 예수님도. 우리는 그 죽이는 사람들 속에서, 그러니까 주님 제가 선지자를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주세요. 주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근데 이것도 한순간에 뭐 이렇게 그 천국신앙 부활신앙 말한다고 해서 그걸 누가 뭐 다 알아듣냐, 그건 아니고 삼층천에서 말씀을 전할 때 그 누구야, 그 사도 바울이 말씀을 3층에서 전할 때 유도가 떨어졌다 그랬잖아요. 그게 뭐냐면 부활신앙을 전할 때 유두고가 감당을 못했다 얘기예요. 감당을 못해. 수준에 맞춰서 올라가야지. 그러니까 떨어졌는데 죽지 않았다 얘기는 뭐냐, 아직 가능성이 있다. 그럼 밑에서부터 다시 올라가야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다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거든요. 저희도 그렇고 다 누구나 다. 사도 바울도 그렇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찌하든지 내가 부활에 이르려 한다 이런 거죠. 자기가 부활 신앙을 전하는 시점에 유두고는 저 밑에서 올라오고 있는 그런 시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잘 살펴서 여러분이 잘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파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가서 그것을 사라는 거예요. 사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복종하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헌금도 동원되고, 희생도 동원되고, 자존심 같은 거 타령하지 않는 거, 억울한 거 어떻게 하든지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슬픈 거, 우울한 거. 주여 제가 우울한데 여기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해야지. 기도를.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런 거예요. 자식 문제도 다. 이런 걸 사는 거야. 그러면 처리하고 금식하고 뭐 작전기도 하고 이게 다 사는 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어떻게 해 다. 여러분의 교회에서 해. 철야를 해. 새벽을 해. 새벽 예배 나가. 예배를 드려. 예배를 드리는 게 등을 준비하는 거야. 여러분 스스로가 성도들이 막 큐티해가지고 등을 못 준비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맡은 자, 목회자에게 일임을 했어. 그러니까 거기서 부족하면 유튜브를 찾아와서 주님 제가 어느 목사님 설교를 잘 들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또. 그래서 나의 믿음과 따라가는 믿음과 이런 것들을 채워 넣어야 돼. 목사님 말씀하는데 그게 그 뜻인가 보다. 이런다고 해서 그 믿음이 나한테 들어왔냐? 그게 아니에요. 그 믿음의 세력은 또 다른 거야. 수학 문제 수학 풀 때 선생님이 풀어주는데 그때는 알 것 같은데 집에 오면은 깜깜한 거 있죠. 제가 수학을 잘 못해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식으로 모르겠는 거야. 그런 식이 많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냐. 나의 고난 속에서 아버지의 뜻을 찾아 그거를 나를 박아야 돼. 그럼 처음에는 깨달아. 이게 그거구나. 그 다음에 내가 안 되는구나. 그걸 알아. 그런 다음에 이걸 어떻게 세워야 되냐. 이게 단계가 또 다 있어. 이게 쉽지 않아. 일생의 문제라니까. 그래서 진주를 발견한 사람 어때? 자기의 모든 것을 파는 건 인생 전체에 날마다의 삶 가운데 모든 것을 봐라.
자존심 억울하고 슬픈 거, 뭐 이 세상 명예 권세, 뭐 학력, 뭐 이런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돼. 그래서 억울할 수 있어. 주님한테도 억울할 수 있어. 주님이랑 우리랑 안 맞아. 그래도 우리가 이 구원의 길을 가. 주님 앞에. 주님. 많은 게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하는 자들에게 목사님들이 말씀하면 그 말씀을 듣고 쓸 것을 사는 게 여러분을 쳐서 복종시키고 아닌 거는 잘라내야 돼. 예.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뭐 바람피고 돌아다니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짓 좀 하지 말고 주님한테 어떻게든 맞출까 그런 거 해야 돼. 그래도 갈 길이 천만이야. 사고치고 다니지 말고. 사고치고 다니면 그거는 또 언제 정리를 할 거야. 바람피고 막 이러면은 자식들한테 그거 다 내려가 여러분. 그거 다 내려가 자식들한테. 사단이 놀고 먹는 게 아니에요. 죄를 추적해 들어간다니까. 또 회개는 해 우리가? 남자들이 죄가 뭔지 알아? 몰라. 바람 피우고 자기네가 억울하대요. 이런 지경이기 때문에 예수 믿고 천국 가도 예수 믿고 구원을 못 받는 거 여기도 있잖아. 등을 준비했는데도 기름이 없어서 구원을 못 받는다고 하잖아. 성경 공부 많이 하면 저녁에 따로 기도해야 돼 여러분. 성경 공부만 해서 안 돼. 이 말씀에 내가 맞춰야 돼. 말씀에 나를 맞춰야 돼. 거짓말 칠 생각하지 말고. 권사님들 뭐 100명 중에 믿음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쉽지 않아. 급한 대로 착한 척만 하는 거거든요. 착한 척 안 해도 믿음 있는 사람이 따로 있고 착한 척해도 믿음 없는 사람이 있어. 뭐 몰라. 저도 모르고 어느 뱃속에 믿음 있는지 몰라. 북한 사람들도 누가 충성되는지 몰라. 뱃속을 몰라. 김정은이 오면 저 자식은 또 여기 왜 왔나. 신세 볶으려고 왔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마찬가지 우리도. 우리가 뭐 주님을 욕하진 않지만은 등을 준비하지만 기름이 없으면 요즘 부목사님들이 거의 다 성령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저 등만 준비하지.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주님은 요즘 목사님들은 스님들이랑 똑같대요. 스님들이랑. 더 닦는 거죠. 자기가 하는 거예요. 착한 척 하는 거.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을 닫혔다. 혼인잔치는 2000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열려있는 거예요. 세대마다 믿음으로 준비되고 구원의 그 여정을 알고 그런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이미 들어간 거예요. 이 혼인잔치가 뭐예요? 잔치가 먹고 마시는 거예요. 말씀을 먹고 성령님의 은혜를 마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생명수를. 그러니까 말씀과 이 마시는 거는 하나로 돌아간다. 동전의 양면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혼인잔치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말씀과 기도의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의 세력.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는데 실제적으로 나를 쳐서 복종시키는 그 믿음을 거짓 없이 세워가는 구원의 길을 세웠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초청받는 사람. 지금도 우리는 초청을 받아서 들어가고 있는 중에 있다라는 거죠. 목회자들은 말씀이 더 세력화되고 이제 일반 성도들은 기도가 더 세력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를 하는 거예요. 구도를 잡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영을 따라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을. 성령님을 안 따라가면 뭘까요?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단의 영에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사단 나라의 최선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야. 그래서 십자가가 또 등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건 나의 에너지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혹하지. 그래서 우리는 그 길을 가기 싫어해요. 근데 그 길을 경험을 하고 말라 죽어야 돼. 말라 죽어야 심에 도달을 해. 이렇게 설교하는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는 이래서 저도 아프고 말하는 저도 슬픈 건 아니지만 슬픈 것처럼 마음이 아프네요. 이 길 가는 게 쉽지 않아서. 예, 그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다. 어느 날인가 예수님이 오시면 완전히 문이 닫히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게 끊어지는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그 후에 남은 자들이, 처녀들이 와서 이러더래요.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남은 자들, 원래 남은 자들은 열등하다 실패하다 이런 뜻인데 이 사람들은
그 열등하고 실패한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어린 양의 성전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새 예루살렘 성전 믿음을 세워야 되는데 그냥 열등하고 실패한 상태로 그냥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성경 공부도 하고 뭐 교회 열심히고 여전도 회장도 하고 그랬는데 기도로 세우지 못하면 이런 거예요. 기도로 세우지 못하면 자기의 열심으로 뛰기 때문에 그래요. 그거는 하나님이 쳐주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십자가가 오기 전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바리새인이라고 하잖아요, 일반적으로는. 예, 그래서 아버지의 뭐 구원의 커트라인은 정확하게 말하기는 어렵지만은 이 노선에 있어서는 이 부분에서 크게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답하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알지 못하느라 하였노라. 알지 못한다. 내가 너희와 경험하여 사귄 적이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영이 달랐다라는 거죠. 예. 무슬림의 신천지의 착함이랑 하나님의 나라의 착함이 같은 게 아니다라는 거죠. 외형적으로 구분은 우리가 잘 안 되지만 내용적으로 영이 틀리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신천지가 이단이다라고 하는 거는 영이 틀리다라는 거죠. 예, 이상하게 기도하는 사람들도 나중에 이상하게 됩니다. 그럼 못 말립니다, 진짜. 예,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노라. 그러니까 깨어있으라는 기본적으로 기도예요,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얘기를 하는 거라서. 새벽 예배 나가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철회나 이런 거 작정하고 기도를 좀 더 시간을 내서, 시간과 꼭 비례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비례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기도할 때 주님은, 제 마음에 늘 감동을 주셨던 것 같아요. 내가 뭐, 제가 이제 4시간씩 기도, 40일 작전 기도를 해야 되겠다 할 때 6시간 하면 네가 원하는 거를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작전 기도를 할 때 6시간은 버겁다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이 믿음 되는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제가 저한테 주는 5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쨌든 그래서 쉽지 않고 기도하는 상황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여러분들도 믿음 안에서 잘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1시간서부터 시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출발할 때.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늘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저희에게 등과 기름을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예, 성령님, 진리의 영 되신 성령님이 분명하고 선명하게 잘 보여지는 날마다의 영을 따라가는 삶이 되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